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는 자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우리를 여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도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중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피부에 닿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서머나 교회에서는 얼마나 극심한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 당시 상황과 환경과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성경 말씀으로 전해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를 잘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국한된 말씀이지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배경을 잘 알지 못해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이 복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이 밝히 들려지고 깨달아 알아지며 이 말씀 붙들고 담대히 믿음의 걸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13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켜서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는 역사가 있었느냐? 안디바라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을 죽임으로, 저렇게 충성되게 믿음을 굳건히 지켜도 결국 고통과 죽음뿐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했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 권력과 통치와 권세를 두려워하게 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었던 시대 한가운데를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핍박과 순교의 시대 한가운데를 살면서도 버가모의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도 순교와 박해의 때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즉 죽더라도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오더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놓지 말라. 믿음을 절대 버리지 말라라고 권고해주고 붙들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칭찬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굳이 주님께서 너희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굳게 붙들고 놓지 말아라 권고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어려운 때 자기들 중에 주님의 충성된 믿음의 증인이 먼저 순교하게 되는 그때에도 사탄의 권자 한가운데서도 이들은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극렬한 박해와 순교가 있던 때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버가모 교회를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시며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이유는 바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앞에 이 목에 칼이 들이밀어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교의 요구 앞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나는 믿음을 지키고 죽겠다. 아니 나는 죽을 수 없다. 이 두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는 오히려 순결한 믿음이 빛날 때가 많죠. 그러나 일상을 사는 현실의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들 앞에서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여러 가지 교훈을 따르도록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내 믿음을 순결하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보이기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잘 알면서도 주님 제가 연약함을 아시죠? 제가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저에게는 이것이 최선입니다라고 하면서 좌우로 치우쳐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발람입니다. 그 당시에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자기들 쪽으로 점점 진군해 오는 이 이스라엘이 겁이 나서 복채를 주고 돈과 명예를 주고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도록 저주해 달라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발람이 처음에 이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다음에 너 따라가지 말아라. 한마디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발락 왕이 두 번째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제발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관들이 또 왔습니다. 그의 마음에 재물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 처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의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반드시 내가 말하게 하는 것만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과 함께 모압 왕에게로 가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 불의의 길을 가는 발람을 심판하고 죽이려고 서 있습니다.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데 그를 태우고 가는 나귀가 그것을 보고 피하고 그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벽 쪽에 이렇게 붙어서 가다가 발람을 긁히고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발람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나귀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저기 칼을 들고 서 있다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발람이 입술로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발락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3번을 요청하는데 3번 다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3번 모두 그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기록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딱 마치고 나면 곧바로 25장에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2만 4천 명이나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14절 말씀대로 끝내 발람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방법,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도록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말하라 했는데 다른 걸 말하고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니골라당이 당시에 어떤 모습의 모임이었고 어떤 가르침을 전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 내 소망, 내 계획대로 행하는 것, 특별히 내가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접어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박해와 순교의 때를 지나며 고통과 괴로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별로 없고 계속 힘들고 어렵고 문제만 생기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반대급부로 또는 보상심리로 적당히 타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가서 어떤 신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뒤로 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어떤 다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발을 걸치고 타협하며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음행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계속 말씀합니다. 이렇게 큰 박해에 대해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다 지켰는데 이 정도 하는 건 괜찮겠지 하고 여기다가 결국 발람처럼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과 결정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죠. 발람도 하나님께서 발락이 보낸 자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고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저렇게 많은 돈을 준다고? 저런 명예까지 준다고? 그쪽으로 더 마음이 간 거죠. 순교하게 되는 극심한 박해의 상황에서도 주님 칭찬하실 만큼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되느냐? 자칫 내 믿음이 대단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믿음이 아니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행위, 자기 신념에 갇히고 말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지키고자 견디고 참고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다른 이들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역시 이 말씀에 기반한 것 아니고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 아니면 내 공로가 되고 내 의에 그치고 말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믿음은 내 의지, 내 결단, 내 신념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속기 쉽다라는 겁니다. 내가 굳게 결단하면, 내가 뚜렷한 의지를 가지면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여기게 되면서 내가 속기 쉽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내게 달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검은 에베소서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신 그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에서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으신 분,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또 오늘 우리를 향해 강권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걸음을 돌이켜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여러 상황에 떠밀리기도 하고 어떤 분위기에 치우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적당히 타협했던 그 마음과 생각들을 돌이켜서 오직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 나는 이러이러하게 행해왔었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었으니까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과 삶에서 다 깨끗이 제하여 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 확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말씀에 굳건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히 지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말씀에 근거하고 기반하여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하고 그런 것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매번 여기 올라올 때마다 주님이 예배하라 하셨지, 내가 그 말씀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시간도 구별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준비하고 그렇게 와서 정결과 거룩으로 참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지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세상의 여러 교훈과 가치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깨달아 알아지고 우리 마음과 영혼에 심겨지고 자라나 열매 맺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부단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기를 결단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셨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초하여 말씀을 따르고자 부단히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날마다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갈 길을 지도하여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또한 흰돌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이 흰돌에 대해서는 니골라당처럼 학자들 사이에도 여러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은 곧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준다라는 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움켜쥐던 야곱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갈대라는 이름인 시몬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게바, 즉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야곱도 베드로도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엇길로 갈 때마다, 또 타협할 때마다, 세상 가치를 따를 때마다, 욕심으로 행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행할 때마다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결국 이스라엘로, 결국 베드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통해 12 아들도 심지어 이방왕 바로도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 앞에 앉아 날마다 구걸하던 그 사람도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베드로를 통해 하루에도 회개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이 3,000이나 더하여지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태초부터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굳건히 내 삶을 붙들어 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사모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은혜의 강물, 축복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도 온전히 세우시고 구별하시며 이 첫 시간부터 여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덧입어 회개하여 변화된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떨쳐버린 새 사람으로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주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덕지덕지 붙어 있는 세상의 가치들, 냉철하게 끊어내지 못한 여러 가지 탐욕과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여러 가지 마음들,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음을 아시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에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의 말씀이 밝히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겜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야곱이 또 믿음의 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주님을 배반하기 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그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와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가장 복된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정수리까지 차고 넘치기에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 가정이 복되고 일터가 복되고 교회가 복되고 나라와 민족도 복되는 주님의 복의 근원된 사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지금 이 기도의 시간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